할렐루야.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갑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한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늘에서 두고 오시고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이 많이 흔들렸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많이 쇠약해졌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 오늘 예배와 찬양과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채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양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1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가정의 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5월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정말 사랑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하며 서로 하나님 정말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가페 교회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흥의 불길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전도 나가서 정말 1시간 이상 전도를 했습니다.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뿌리면 열매를 거두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정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들 아버지의 세계 열강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미국과 우리 조국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뭉쳐질 수 있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여러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향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낯선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보혜지에 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증거하는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박완주 미영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헝가리 집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못과 같이 새겨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소식 드립니다. 교회 소식. 예배 후에 우리 5월 또 한 달 또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고 사항들이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준비되어 있으면 보고하시고요. 예배 후에 또 성경부가 있습니다. 5월 공동체 모임은 다음 주에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홍기현 형제 가정에서 있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전도한 그 열매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기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도지 나눠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목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우리가 변함없이 잘 들릴 수 있기를 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도의 힘을 다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했듯이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고정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홍명환 청년 결혼을 앞두고 혼에 나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양 집사님도 못 나오셨는데 우리 또 편경 성도님 몸이 아프신데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복숙 사모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입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291쪽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고 가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을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내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새 뇌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리고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길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고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읽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피성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사모 주얼리호가 납치를 당해서 굉장한 위협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모두가 다 그 납치를 당하지 않고 선장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소말리 해적들이 사모 주얼리호를 납치할 당시 선원 21명이 전원이 신속하게 대피소로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평소에 이들이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훈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김두찬이라고 하는 간판장과 정상현이라고 하는 조리장과 최부유라고 하는 사모주얼리호 선장과 김우식 전 기관장들이 그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모주얼리호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선원들이 주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 왔다라고 그렇게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차례 반복 훈련을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필압 상황에서도 행동 매뉴얼을 체득했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대로 어긋나지 않고 훈련한 대로 반복해서 훈련한 대로 그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상현 조리장 같은 사람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뉴얼대로 물과 빵을 챙겨서 대피하는 침착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매뉴얼대로 자기들 계획하고 훈련한 대로 음식도 물도 다 골고루 나눠서 거기서 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반복하는 훈련과 확인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운동선수, 스포츠를 너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스포츠가 굉장히 사람들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운동선수들도 반복해서 훈련을 계속 할 때에 좋은 성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경제적으로 부두부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암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고 한 말씀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읽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암송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훈련이 있어야 내 것이 되어서 평생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갈 때는 꼭 반복 훈련과 그 훈련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반복 확인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복 확인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도피성 이야기 중에도 바로 그 가운데 반복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도피성 것을 세우실 뜻을 비치셨어요. 도피성을 세우실 것을 비치고, 그리고 민수기 35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과 도피성을 세워서 운영하는 기본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점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시키시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미 점령한 요단 동편의 세 곳의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세 곳을 꼭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말씀을 반복하여 도피성을 잘 운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또다시 도피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점령할 가나안 땅 안에 나머지 세 곳의 도피성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세워야 할 그 영원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반복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영도 때 요단 동편에 세 곳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영도 때 요단 서편에 나머지 세 곳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도피성을 운영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 확인해 가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 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도피성이란 무엇이기 때문에 이토록 반복 확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셨을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지도 알아요. 성경에 읽었지만 이거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게 읽어버리고 그 도피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르고 읽었을지도 몰라요. 도피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성읍입니다. 당신은 아직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족들이 그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데 살인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측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보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감정이 앞서서 그 감정을 통해서 무제한의 보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으로 그런 사람들을 피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은 6곳에 세워졌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지도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요단강이 가운데 중심으로 있어요. 가운데 중심으로 있고, 그죠? 가운데 요단 저쪽이 있고, 동편에 세 곳, 그 다음에 서편에 세 곳,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서편의 세 곳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빼르의 게데스, 여기 세겜이 있고요, 여기 헤브론이 있죠. 동편에는 골란이 있고, 길르한 라모스 있고, 베셀이 있고, 바로 세 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서 잘 보십시오.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 할 경우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이 성을 향한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14m 정도로 도로가 크게 뚫려 있어가지고 잘 닦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미클라트라고 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안내판도 곳곳에 붙여져 있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도피성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의 운영 규칙은 어떨까요? 바로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도피성을 찾아오게 되면 우선 그 성의 지도자들이 사건의 전모를 다 확인하고 듣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호하여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드러나게 되면 도피성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피해자의 측에 그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안에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피해자라 할지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철저히 그 도피성이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거기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공소시효가 말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피성에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 네,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거기 마지막 부분에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갖고 거기에서 휘말리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도피성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인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인사건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도피성 계획을 언급하신 것은 시내 광야에서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처음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힘겨운 여정을 밟고 있을 때 또 도피성 제도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저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 제도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도피성을 세우라고 미리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곤경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공경을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시기 위해서 그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 6 성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를 피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경을 미리 아십니다. 우리가 겪게 될 인생의 위기를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급한 이야기가 그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10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10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사울왕에게 고해맞아요. 이 사울왕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 정보를 듣고 일단 마온 황무지를 피합니다. 아주 깊은 정글 같은 그런 숲이죠. 그를 피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거기까지 추격을 가고 거기까지 추격을 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에게 숨어있는 곳을 이제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다윗은 갈 데가 없어요. 도대체 이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울왕 앞에 어떤 다급한 전령이 찾아와서 지금 사울왕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침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자기들을 침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발길을 돌립니다. 금방 이제 다윗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다 잡아서 다윗을 그대로 놔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를 그래서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절제절명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이름을 붙여요. 셀라 하마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위라는 뜻의 셀라라는 말과 분리분할이라고 하는 마느 곳이라고 하는 말을 합해서 만든 셀라 하마느 곳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 자기를 도피하게 해준 그 바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셀라 하마느 곳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셀라 하마느 곳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사울왕이 다윗을 포위하여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그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왕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령을 출발시키고 사울왕이 다윗을 침공하기 직전에 현장에 도착하게 해서 그래서 사울왕의 충돌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셀라 하마느 곳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모든 것을 나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셀라 하마느 곳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셀라 하마느 곳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죄악으로 인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는데 우리의 도피성이 무엇일까?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구별된 그리스도십니다. 구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고 모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로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로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시면 우리는 다 그 악한 원수 마귀들이 밥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도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셀라 하마느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피성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 오늘 보면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여기서는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모두를 일단 이 성으로 도피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무지한 보복이나 어떤 감정적인 복수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살인자들을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비록 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아벨을 죽인 지금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고 구체적인 표를 주셨는데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사람도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의 벌을 형벌을 받고 있던 가인과 같은 사람도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버려 두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찌끄리 하나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눈이 딱 감아버려요. 그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996년에 개봉되었던 이레이저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나요? 이레이저.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슈워제네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화인데 아주 체격이 아주 좋죠. 그 영화에서 존 크루커라고 하는 미 연방 수사관으로 나오는 그런 슈워제네거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바로 특히 정의를 위해서 증언한 증인들을 범죄 집단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이에요. 소위 증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증인 보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영화에서 리 커린이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여주인공이 증인을 섰는데 그 증인을 섰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주인공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워제네거 존 크루거가 미 연방 수사관이 되어가지고 그 여자를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철저하게. 범죄 집단으로부터 철저하게 공격으로부터 커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 커리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기록에서 채워버립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든 기록에 딱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레이저. 이레이저가 무슨 말이죠? 지우개라는 말이잖아요. 예. 지워버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들을 국가가 그를 보호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용기 있게 정의를 위해서 증언을 써주는 사람들에게
그래 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제도들이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증언을 쓰는 사람들은 더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모든 삶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나라가 철저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센 풍파가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악에서 보호하시고 어둠과 거친 세상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과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이 노래 가운데도 우리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항상 보호해 주셔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의 십자가의 피가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피성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오늘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피해자 측에서 도피성에 피했던 살인자에게 보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는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계속의 제도를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어서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유자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그 자유자로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은혜와 긍휼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어둠과 흑암으로부터 자유인 것이지 내 삶 자체를 방탕하게 자유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미움과 복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긍휼하심에 사로잡혀서 용서라고 하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되신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된 그 긍휼과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자리에 그대로 오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는 자들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시 시작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주시는 그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그분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실수한 사람들, 큰 실패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패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과 악의 세력부터 해방되지 못해서 그 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냥 눈물 짓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도피성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도피성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만 누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까? 지금 선포하십시오. 세상에서 억압과 갈등과 소외와 어둠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시는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도피성입니다. 이 복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피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도피성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요,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는 은혜요, 절망과 낙심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돌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제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업을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례차 칭찬 듣는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진 귀한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도피성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